올렸었는데, 와, 조회수가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나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개운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라고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한 지 이제, 아직 2달이 안 됐거든요, 제가. 이제, 구독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그 댓글을 통해서 나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분들도 많고,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은 계속 올릴 거예요. 올려서 제가 아는 어떤 명리에 관한 그런 지식이라든지 뭐 경험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공개를 할 겁니다. 해서 저는 내가 뭐 이런 명리의 고수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이렇게 뭐 시간을 소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이 정도면은 1년이면은 다 배웠을 건데 아무리 길게 잡아도 그죠? 이걸 10년이나 걸려서 배우게 되고 물론 이제 그 안에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물론 이제 돈이랑 바꿀 수 없는 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금전도 금전적인 문제지만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참 많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튜브에 제가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고 지금 이제 한참 봄이잖아요. 봄과 가을은 그래. 자, 우리가 그 절에 하한거 하잖아. 하한거, 동한거 이런 절에서 하한거, 동한거를 하잖아요. 선인들이 그죠? 너무 덥고 겨울은 너무 추우니까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선방이라고 그러죠. 들어가서 그 수행을 하잖아요. 간화선을 하든 묵은 수행을 하든 대부분 이제 간화선 하는 데에서 이제 이 안거를 하는 건데 저도 우리 집사람이랑 이제 반 농담 삼아 하한거, 동한거 한다 그러는데 봄, 가을은 날씨가 좋으니까 집에 틀어박혀 있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막 꽃구경도 다니고 산책도 다니고 구경도 다니고 하니까 시간이 잘 안 나죠. 대신 이제 여름이랑 겨울은 나가면 더우니까 나가면 춥고 하니까 그래서 좀 이제 실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 하한거 들어갔다, 동한거 들어갔다 하는데 아마 여름, 겨울 되면은 아마 유튜브에 영상을 좀 많이 올리게 될 거고 상대적으로 봄, 가을에는 아마 적게 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는 쪽에는 벚꽃이 다 졌거든요. 이쪽 이제 벚꽃이 다 졌어요. 이쪽 동네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이제 벚꽃은 다 졌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철쭉이 피겠죠. 철쭉이. 지금 이제 요 밖에 보니까 연산홍은 지금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데에서. 그리고 저 바깥에 보니까 배꽃이 활짝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있으면 배꽃 구경하러 이제 이따가 나갈 건데,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다 올리는데 뭐 어쨌든 아마 상대적으로 여름, 겨울에 좀 많이 올리고 가을, 겨울은 적게 올릴 거다. 그게 그냥 게을러서가 아니고 어쨌든 밖에 봄, 가을은 바깥 활동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 올리고 지금 2달도 안 된 시간에 구독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 병원에 의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 환자가 있어요. 이 둘은 사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아닙니까? 그죠? 환자가 없는데 의사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의사가 있으니까 환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찾아가니까. 그죠? 이 둘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석에 N극이 있으면 S극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음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음이 있으면 양이 있는 거고. 이건 다 상대적인 관계잖아요. 사실은 뭡니까? 하나잖아요. 하나.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낮이지만은 저 지구의 반대편은 뭐 밤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의 지구잖아요.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방향만 틀어지면 다시 여기가 밤이 되고 반대쪽은 낮이 되잖아요. 저도 이 의사와 환자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저와 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과의 관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의사는 치료를 하고 환자는 뭐라? 치료를 받는 사람이라고. 치료를 하는, 그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이 생각 안 합니다. 안 하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병원에 의사를 찾아오는 환자들은 의사 입장에서는 내한테 치료를 받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은 환자들이 누구냐면은 의사를 치료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하죠. 내가 환자를 치료한다고 생각을 하죠. 의사들이. 근데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껍데기일 뿐이고 사실은 이 의사가 병원에 환자들이 많다는 거는 뭐예요? 이 의사가 치료받아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이 의사의 어떤 무의식에 있는 많은 어떤 까르마들이 결국 이 환자들과 인연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받아야 된다, 풀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누가 환자다? 의사가 환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 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여러분들과 저와의 인연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명리에 관심이 있어서 이 영상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호기심으로 그죠? 영상을 이렇게 뭐 우연히 유튜브에 뜨니까 그냥 클릭을 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명리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들어오는 분도 있을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이제 많은 댓글들을 달고 이러는 과정들이 이 제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온 거지 나한테 배우려고 온 분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도 배워야 할 게 많은 거고 그리고 내 어떤 그런 까르마나 무의식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다 실타래로 얽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랑 얽혀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나와의 이런 인연이 되는 거죠. 잠깐의 뭐 1, 2분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인연이라 하더라도 그만큼 제 안에 많이 얽혀 있다는 거죠. 실타래처럼 어떤 이런 까르마들이. 그래서 이런 걸 풀기 위해서 이런 인연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사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나를 가르쳐 주는 거니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댓글을 달고 유튜브를 시청하는 거고. 그죠? 내가 배워야 될 게 많으니까 이런 짧은 시간에 유튜브에 구독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죠. 댓글이 이렇게 많이 달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운법을 제가 지난번에 올리면서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올려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이거 욕먹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제 우려와는 달리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운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추가해서 이야기를 할까 싶은데 사실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개운법은 다섯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개운법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적선입니다. 적선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선행을 베풀라는 거죠. 이게 최고의 개운이라는 거예요. 내 사주가 수기가 많으니까 어떤 수기를 뭐 빼낸다든지 조우로서 화기를 쓴다든지 해가지고 뭐 그림을 걸고 사실 저는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뒷받침 안 되면은 사실 개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적선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분이 있었거든요. 한 4, 5년 전인 것 같은데, 몇 년 전 같은데, 제가 고향, 경기도 고향, 5, 6년 전인가? 그랬는데, 고향에 사는 이제 교사예요, 교사. 부부 교사. 부부로 이제 교사를 지내고 퇴직을 하신 거예요. 두 분 다. 막 퇴직을 했던가 하여튼 그런 상태로 정년 퇴직을 막 했던가 하여튼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누구, 그, 아내가, 그죠? 아내가. 네, 지금 기억이 암인데, 무슨 암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간암인가? 폐암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간암에 걸렸다 치고. 간암인지 폐암이었던 것 같아요, 폐암. 그러니까 퇴직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만 폐암이라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손을 놔버린 거예요. 늦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죠? 의학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의학 외의 힘을 빌려고 하는 게 사람의 어떤 본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굿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이분과 아주 가까운 지인이 저랑 잘 아는 사이라서 그분이 소개를 한 거예요. 저한테 해가지고 들었는데 굿으로만 수억을 썼다는 거예요. 수억을. 돈이 그렇게 많대. 이 부부가 이 교사인데 교사 생활하면서 두 사람이 서울이랑 이런 이제 서울 인근에 그 아파트를 많이 사고 팔고 해가지고 아파트랑 상가도 서울에 여러 채가 있고 하여튼 돈이 그렇게 많대요. 그 비용만 수억을 썼다는 거예요. 한 10번 정도 했대. 수억을 썼다는 거예요. 쓰고도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갔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마지막 어떤 지푸라기라도 이제 잡는 그걸로 광주에 전라도 광주에 지금도 그 사람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기로 치료를 한다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연락을 했더만 여기서 남자거든요. 남자인데 하여튼 막 얼굴도 부락부락하고 막 이래요. 막 기독교의 뭐예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있죠. 하여튼 이 사람의 홈페이지랑 유튜브 올린 영상이 있어서 잘막잘막하게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많이 들먹이더라고요. 특징이. 계시록을 들먹이면서 어떤 뭐 사탄, 악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암에 걸리고 이런 게 사탄, 마귀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암에 걸린다 이런 뜻인 것 같아. 해서 자기의 어떤 영적인 힘으로 이 악마를 내쫓는다 이거죠. 쫓으면 병이 이제 낫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이 사람이 내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3억인가를 요구를 했대. 3억을 일시불로 3억을 딱 내면은 자기가 치료를 해준다. 대신 이제 광주에 이 사람이 운영하는 그런 어떤 센터 같은 게 있나 봐요. 거기서 숙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들어와서 먹고 자고 하면은 이 사람이 짧으면 한 달, 길면 석 달, 한 달에서 석 달 사이에 딱 자기 시키는 대로만 하고 하면은 자기가 치료를 할 수 있다. 자기의 기치료처럼 막 한대 하면서 기도를 막 하면서 그래서 3억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일시불로. 그래서 이제 여기를 들어갈까 말까 이제 이러는 상태에서 이분의 지인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해가지고 이런 내 아주 옛날부터 잘 아는 친구인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해가지고 세상에 3억을 내고 그 길 들어가려고 한단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 상태가 어떠냐 그걸 자기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통화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랬어요. 이 사람이 평소에 정말 굿하는데 수억을 쓰고 또 뭐예요 이런데 또 3억을 쓰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좀 그래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 4억 썼다고 봐요. 4억 썼다고 봐. 그러면 그 10분의 1인 4천만 원 정도라도 이 사람이 차라리 불이웃도 없게 돈을 내면은, 물론 이 사람이 병을 치료를 한다, 치료가 안 된다, 우리가 확언 할 수는 없죠. 물론 이제 사실 병원에서 힘들다고 했으면 힘든 거죠. 이렇게 한다고 어떻게 그게 낫겠습니까? 적선한다고 낫겠어요. 내가 개운을 한다고 낫겠습니까? 병원에서 힘들다고 그랬으면 힘들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죽기 전에,
이런 돈들로 불이웃 돕기에 내가 좀 기부를 하고 이랬으면은 죽을 때 내 마음이 어떨까요? 이 세상을 떠날 때. 근데, 그렇게 인색하대. 이 부부가. 그렇게 인색하대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아는 교사, 교수 출신 분들은 대부분 인색하더라고. 물론 이 영상을 보는 이제 교수분들도 있겠지만, 본인들은 생각 안 하죠. 근데 안 그런 분들도 있긴 만났었는데, 제가 보기엔 7, 8화는, 근데 많이 인색하더라고. 근데 그걸 본인들은 잘 몰라. 왜? 평생 교수라는 직업으로 살다 보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에고가 대단하더라고. 어쨌든,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은 이 사람이 한 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여기 상을 내고 들어갔는데 한 달 만에 돌아가셨다니까? 돌아가셨는데, 참, 그래요. 마지막 내 남은 그 어떤 그 기회잖아요. 이 세상에, 아니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 인생의 그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안 쓴 거예요. 이런 데에는 내 돈이 안 아깝죠. 내 목숨 걸렸으니까, 죽는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수억을 쓰죠. 근데, 내 이웃을 위해서는 못 쓰는 거예요. 이 10분의 1도 못 쓰는 거예요. 돈이 아까운 거예요. 이렇더라. 그럼, 자, 우리가 보통 사람 죽잖아요?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채 20년이 안 걸린다고 하거든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데.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사고로 죽는다든지, 어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채 한 석 달이 안 걸립니다. 빠르면은 2, 3일 만에 다시 문 받아서 태어나요. 이분은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분의 뭐 어릴 때부터 살아온 과정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돌아가실 때의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이 다음에는 어떻게 태어나겠구나 살아가겠구나 하는 게 보이거든요. 돌아갈 때의 한 석 달 기간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다 보여.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참 이런 게 있더라. 그래서 정말 내 운을 바꾸고 싶으면 제일 중요한 게 적선이다. 이 적선은 사람들이 다 돈, 그죠? 어떤 물질적인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절대 이런 것도 물론 적선에 들어가죠. 들어가면 이런 건 작은 적선이에요. 작은 적선이라니까. 진짜 적선은 뭐냐면은 내가 평소에 친절한 겁니다. 내 만나는 사람들한테, 내 이웃들한테, 내 웃는 거 있죠. 웃는 거, 웃음, 미소. 미소 짓는 게 제일 적선입니다. 내 얼굴을 한번 거울을 들여다보고, 내 얼굴이 좀 굳어 있잖아요. 경직되어 있고. 그러면은, 참전 적선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누군가가 달라이라마한테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의 그죠 시리아라든지 이런데 지금 우리 위에 북한도 얼마나 많아요. 굶어 죽고 아픈데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새끼 조차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런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가 뭐라 말했냐면은 친절하세요 그랬어요. 내 이웃한테 친절하는 게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이웃,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미소 짓는 게 미소를 지으세요 그랬거든요. 내 이웃한테 친절하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미소를 지으라고. 이게 뭐예요? 세계 평화를 기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북한 동포를 위한 게 아니고 이런 거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적선입니다. 적선. 이 적선은 물론 내가 돈으로 뭐 기부를 한다든지 봉사활동도 들어가죠. 내가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적선인데 친절이 빠진 봉사나 어떤 물질적인 기부는 전혀 적선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현상 이 세계에서는 저 사람이 그저 고아원에 가가지고 뭐 라면을 20박스를 가져가가지고 기부를 하고 앞에서 기념사진 찍고 이게 물론 이제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그게 물론 적선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 까르마적인 세상에서는 뭐요? 또 까르마를 하나 짓는 거예요. 우리가 그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봉사를 하는데 분노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 있어요? 왜 그렇게 화를 잘 내? 막 그 어떤 양로원이나 어떤 이런 데서 그렇게 하면서 뭐요? 항상 이 사람은 분노에 차 있어. 이런 게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내 업을 더 쌓는 거다. 우리가 그 시위를 합니다. 길거리에 난 뭐 지방에 사니까 이제는 뭐 자유로운데 이런 거에서 서울에 사는 분들은 그죠 광화문 그쪽을 가면 많이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 한번 참석한 적도 있는데 서울에 살 때 그래요. 이 평화 시위대가 있다고 봐요. 평화의 시위대가 세상의 평화를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하면서 하는 평화 시위대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분노로 하잖아요. 분노에 찬 평화 시위대는 뭐예요? 이 세상에 전쟁을 가져옵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런 수만 명이 시위대보다도 이 산속에서 혼자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이 이 세상의 평화에 훨씬 기여를 많이 합니다. 이게 지금 내 명이 여기를 해드는데 지금 뭐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정말 그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굉장히 어떤 선량한 수행자가 있다고 봐요. 선량한 수행자. 이 한 명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그 에고를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을 무마시킵니다. 보이지 않는 그 기운으로. 그래서 우리 지금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이때까지 지금 살아남은 겁니다.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분들이 그 소수의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가 명상이라고 하죠. 세 번째가 풍수. 이게 이제 옛말에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독서.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어떻게 보면 제일 이게 중요한 거죠. 지명. 그러니까 지명. 자기의 명을 아는 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순순히. 내 명을.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적서는 물질적으로 기부를 하고 봉사.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친절하고 항상 미소를 띠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으면 이거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나왔던 아세요? 전국 노래자랑에 나왔던 그 할아버지. 무슨 할아버지죠? 미쳤어 부르는 할아버지. 그 미쳤어 부르는 가수가 이름이 뭐죠? 생각이 안 나네. 미쳤어. 이 노래 부르는 할아버지 있잖아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한번 봐보세요. 그 얼굴에 얼마나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사셨으니까 항상 웃고 있잖아요. 웃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적선, 명상 이걸 같이 봅니다. 그리고 풍수라는 건 여기서 이 풍수는 그리 생각해요. 내가 벼를 잘 쓴다, 집에 털을 잘 잡는다. 물론 이제 명리를 나중에 배우면은 명리가 풍수까지 확장이 되잖아요, 그죠? 천살 방향에다가 뭐를 놓고, 그죠? 기도를 할 적엔 천살 방향으로 앉아서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풍수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 내 주위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내 주위를 깨끗하게. 그리고 집안에 불필요한 거 다 치우는 거고.
우리가 무소유라고 하잖아요. 무소유. 무소유라는 게 뭡니까? 적게 가지라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만 가지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필요한 것만. 그래서 이 풍선이라는 건 다름이 아니고 내가 있는 곳, 내 환경,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 내가 일하는 직장, 여기에 정리정돈하고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 내 마음도 가벼워지고 내 마음도 한결 깨끗해진다. 집안에 잔뜩 그죠? 재워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죠. 이사 갈 때 봐보세요. 이사 짐이 얼마나 많지. 그럼 뭐예요? 못 버리는 거야. 집착하는 거야. 안 입는 옷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죠. 그리고 독서, 그죠? 어쨌든 뭐 이렇다 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또 다른 개헌법이 하나가 이제 이게 현실적인데 제가 생각하는 또 현실적인 개헌법은 뭐냐면은 직장이에요. 직장. 왜 직장이라고 했냐면은 내가 어떤 운이 지금 내가 우리가 그 사주가 있고 그죠? 또 운이 있잖아요. 대운이 흐르잖아요. 근데 내가 사주는 안 좋지만은 운의 흐름이 좋다. 이러면 그래도 살아갈 만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주는 좋은데 운의 흐름이 안 좋다. 이것도 괜찮아요. 운이 안 좋다 하더라도 원판이 좋으니까. 물론 이제 부침은 많이 겪겠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죽을 지경은 아니라고. 진짜 힘든 사람은 뭐예요? 사주 구성이 아주 좀 힘들게 짜여져 있는데 운의 흐름도 아주 힘들게 흘러갈 것 같아. 그래서 이럴 적에는 뭐요? 직장 생활이 제일 낫다는 거예요. 내 개인 장사나 사업하지 말고 그냥 월급 작게 받더라도 직장 생활 해라는 거예요. 내가 자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고 합시다. 자 삼성이라는 회사에 내가 취직을 해가지고 직장을 여기 삼성에 다닙니다. 전자라고 했고요. 이거 뭐 대기업이니까 너무 그런가?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라도 자 A라는 어떤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봐요. 그러면 나의 어떤 물론 이제 내 개인적인 재성이나 관성, 인성, 뭐 비거, 그죠? 식상 나의 개인적인 이 흐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지만은 뭐예요? 크게는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 A기업 안에서 이것들이 있대요. 다 쓰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내 가정에서 내가 친구들 만나는 데서도 쓰이지만은 굉장히 내 거의 큰 부분이 이 회사 생활하는 안에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치고받고 엎어지고 깨지고 하더라도 이 기업의 운은 이 기업도 기업의 운이 있거든요. 삼성도 삼성의 운이 있고 이 큰 A라는 회사 운 안에서 어때요? 나의 운이 굴러가더라는 거예요. 상당 부분이. 그래서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어때요? 이 안에서 내가 굴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주에나 어떤 운에서 부침이 내가 이렇다면은 이렇게 직장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때요? 그래도 부침이 좀 줄어든다는 거죠. 기복이. 그래서 뭐 무슨 일을 하냐, 월급을 많이 받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직장 생활을 해라 하고 저는 뭐예요? 직장을 구할 때 제일 기준으로 삼아야 될 거는 물론 이제 월급도 많고 그러면 좋겠지. 근데 그런 것보다 내가 어떤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인지. 물론 이제 이런 걸 찾기가 힘들죠. 뭐 즐겁게 할 수 있는 거라면 제일 좋죠. 그러면 월급이 적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걸 구하지를 못한다면 구하기 힘들죠. 그죠? 힘들다라면 뭐예요? 난 사람들한테 항상 위험하지 않은 일을 해라. 위험하고 위험하지 않은 일. 이 하는 일이 좀 위험하다. 다칠 수 있다. 그런 일은 하지 마라. 위험하지 않은 일을 해라. 제가 주로 권장하는 직장은 이런 겁니다. 월급 적게 받아도 아무 상관없어.
최저시급 받아도 요즘 세상에 충분히 먹고 삽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어떤 운이 안 좋을 적에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진짜 망편이다. 개운이다. 그리고 자 진짜 그 개운 중에 개운, 스페셜. 개운 중에 개운법은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안 바뀌면은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우리의 그 어떤 기쁘다, 우리의 그 감정 있죠? 기쁘다, 슬프다, 즐겁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아니면 화난다, 분노, 전부 이게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마음.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봐보세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소중한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극단적인가? 그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요. 굉장히 슬프고 절망적이겠죠, 그죠? 슬픔, 절망, 이 찾아오겠죠. 근데, 봐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들이 죽어서 내가 슬프고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슬프고 절망하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봐보세요. 아들이, 미국으로 여행을 갔어. 미국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아니, 미국에 유학을 갔어. 자, 유학 갔다고 했죠, 유학을. 아들이 유학을 갔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유학 가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그 뉴스에, 9시 뉴스에 속보가 떴어. 우리 아들이 예를 들어서 LA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냥 살고 있다고 봐요. 근데, LA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테러가 났다고 해봐요. 지진이 났다고 해볼까? 테러가 났다고.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뉴스에 막 떠는 거야. 떠면서, 한국인들이 많이 죽었대. 그러면서 확인된 사망자 이름이 나오는데, 내 아들 이름이 탁 나오는 거야. 내 아들 이름. 그러면서 몇 세라고 나와. 예를 들어서 23세 하면서, 23세 유학생. 여러분, 타결이 됐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철렁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아들한테 당장 연락을 취해보겠죠.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근데 연락이 안 돼. 그래서 아들의 친한 친구한테,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 그러니까 걔가 뭐래요? 죽었다고 그래. 죽은 것 같다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봐요. 한 일주일 있다가 죽은 아들한테서 전화 연락이 왔어. 전화 연락이.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일종의. 연락이 왔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아들이 그래. 엄마 저거 잘 있어요? 저거 그래.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너 안 죽었냐? 너 어떻게 된 거냐고 이거 막 하면서 막 이러니까 이 아들은 뭐예요? 혼자 저기 어디 여행을 떠났던 거야. 미국에서. 그래서 LA에 없었던 거예요. 뉴욕에 있었던지 어디 다른 지역에 가 있었던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하여튼 알바를 했던 어쨌든 여행을 다녔던 열심히 일했던 거야. 그래서 얘는 이거에 대해서 꿈에도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만 얘는 동명이인이었던 거야. 동명이인이었던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엄마는 지금 이 사건을 뉴스로 접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어땠어요? 이 세상이 지옥이었잖아요. 아들을 잃은 엄마의 그거자였잖아요. 얼마나 슬펐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대사관에 전화를 해보니까 시체도 아직 못 찾았다 그러고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이렇다 그러고 얼마나 이 일주일을 지옥같이 보냈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실제 아들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보면 보세요. 아들이 살아있고 죽었고와 상관없이 뭐예요? 이 어머니는 슬프고 절망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아들이 죽어서 슬펐던 게 아니고 뭐예요? 아들이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슬펐던 거예요. 뭐예요? 실질적으로 아들이 살았다 죽었다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너무 슬퍼요. 사실은 부모님이 돌아가서 슬픈 게 아니고 돌아가셨다는 그 생각 때문에 슬픈 거거든요. 내가 우리 남편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치료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서 너무 지금 불안하고 슬픕니다. 남편이 암에 걸려서 슬프고 불안한 게 아니고 암에 걸렸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래서 뭐 슬프고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사람이 이상 당연히 슬프죠. 안 슬프겠어요? 슬프죠. 근데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지금 이 슬픔은 뭐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아들이 죽고 사는 것, 이 세상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내 감정은 이 세상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계훈은 뭐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계훈이다. 그러면 내 마음을 바꾸면은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지금 뭐 암이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뭐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는데 그럼 암이 치료가 되냐? 아니면 뭐 내가 지금 빚이 10억인데 이 빚이 어떻게 그럼 사라지냐? 장사가 안 돼가지고 지금 파리만 달리는데 그럼 내 마음이 바뀌면은 장사가 이제 잘 되냐? 그렇진 않죠. 암에 걸려서 지금 말기라서 치료가 힘들다 그러면 돌아가실 가능성이 많은 거고, 내가 빚을 졌다면 빚을 갚아야 되는 거고,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은 큰 뭐가 없는 이상 앞으로도 장사가 안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럼 뭐가 바뀌냐? 뭐가 바뀌겠어요? 예전에는 내가 6개월밖에 안 남았다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슬프고. 근데 뭐예요? 이 마음이 변한다는 거죠. 이 불안한 이 마음이 좀 뭐예요? 덜 불안해지고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혹시 모르죠. 내 건강이 다시 좋아질지도. 근데 분명한 거는 예전에는 똑같이 이 병을 앓고 있음에도 한 사람은 뭐예요? 항상 불안하고 분노에 차 있고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암에 걸려서 내가 왜 억울하다. 이런 환자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명은 뭐예요? 편안하게 그걸 맞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구다는 데에 매덕을 쓰면서 자기 그거 한다고 사이비 같은 어떤 그런 데다가 수억을 그냥 주고 하면서도 뭐예요? 마지막까지도 자기의 그 어떤 집착, 욕심, 분노, 불안함 이걸 꽉 쥐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게 다음 생에 이게 씨앗이잖아요.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생에 그렇게 인기를 많이 얻고 그렇게 부자였던 사람이 이름만 대면 알만했던 사람이 뭐예요? 그 다음 생에서는 아프리카의 흑인 난민으로 태어나가지고 굶어서 죽는 거예요. 그 다음 생에서. 그래서 제가 개운을 그걸 올리고 나서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너무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걸로 해서 더 집착하게 되고 자기의 그 에고를 더 두껍게 쌓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해서 내가 다음번에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떠한 개헌법도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사주명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엉뚱한 이야기를 그래도 알고 보면 다 그죠? 관여가 되는 거죠. 명리랑. 우리가 명리를 배우는 게 뭡니까? 저는 명리를 배운 게 저는 이유가 그거예요. 명리를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저는 나를 알고 싶었어요. 나를.
아씨, 나는 왜 이렇게 뭘 하는데 왜 하다가도 이렇게 딱 오그라지고 뭘 좀, 이제 좀 잘 된다 싶으면 또 팍 내려앉고 왜 그럴까? 응?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내가 보기엔 정말 세상에 어떤, 법대로 살았고 나쁜 짓도 안 했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저렇게 갑자기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을까? 어? 과연 사람한테 이런 개떡 같은 운명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건가? 그런 게 의문이 들어가지고 저는 명리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명리라는 건 명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의 이치, 나의 이치, 우리 그런 걸 배우는 학문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나를 배우는 거죠, 나를. 사실 남의 운명 알아서 뭐예요? 나를 알아야죠. 그래서 명리를 배우면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고 뭔가 이 사람의 성격이 좀 더 이렇게 모난 성격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헛공부한 거예요.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